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한민택 바오로 신부입니다. 사순과 부활을 함께 지내면서 많은 또 영적인 체험, 또 영적인 성숙 이루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부활을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취지를 갖고 특강을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그분 떠난 빈자리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신앙 강좌인지 아니면 다른 드라마의 제목인지 또 이렇게 또 제목을 붙여놔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까 싶어서 그분 떠난 빈자리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그분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토록 함께 긴 시간 또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같이 살았던 그분,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떠나버리신 그분, 그리고 그분이 떠난 빈자리에서 허망하게 또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 제자들의 처지는 어쩌면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와닿는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 황망하고 또 절망 가득한 그들의 마음과 삶에서 정말 부활의 새로운 생명과 희망이 뭉터났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활 시기를 통해서 그런 황망하고 황량하고 또 때로는 외롭고 우울한 그런 우리들 각자의 삶 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은총의 부활의 세상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분 떠난 빈자리 2020년 부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다른 무엇보다도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드리자면 저는 어떤 특강을 이렇게 또 강의를 준비해서 어떤 정해진 내용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은 무언가를 보고 듣고 그 보고 들은 그 무언가가 너무나 소중하고 내 삶을 바칠 만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온 삶을 수신해서 그 공적인 자리에 서는 그 증인처럼 저 역시 정해진 지식의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보고 들은 증인의 입장에서 제가 보고 들은 것, 제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놀라운 제가 보고 들은 그 놀라운 은총의 세상에 여러분들도 함께 초대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강연을 시작하면서 우리들 안에서 분명히 필요한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와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저의 이 증언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와서 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지는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물음이고 중요한 숙제이기도 하지요. 그런 면에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만 읽어도 제가 어떤 처지에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서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 잘 드러내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이 글을 씁니다. 이 말씀처럼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정해진 지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면 먼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실제로 목격하고 실제로 만나고 체험하고 실제로 부대끼면서 살았던 어떤 분에 관한 이야기고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고 그 생명과 함께 우리 삶에 일어닥친 그 기쁨, 환희의 놀라운 그 체험을 요한 사도가 전해주려고 했던 것처럼 저 역시 그러한 체험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필리피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부터 받은 어떤 그 놀라운 경험과 그 진리를, 그 마음을,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정해진 강의를 들으러 온 것인가, 아니면 그 마음을 느끼고 또 그 생명을 만나고 또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함께 맛보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전하고자 했던 것, 오늘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실제로 만나고 실제로 체험한 분에 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에 대한 추억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의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먼저 바라볼 그 사진들은 안셀무스 성인께서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백스토원이라는 곳에서 얼마간 지내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성삼위를 보내면서 제가 경험했던 그 순환과 부활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그 책을 보면서 이 수도원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수도원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게 종탑을 공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작업 도구들이 눈에 보이긴 하는데, 이제 성삼위를 아주 요맘때쯤이죠. 아주 새싹이 돋아나는 아름다운 수도원 전경입니다. 물론 이 수도원 안에서는 한 20분 내외 정도의 아주 소수의 수사님들이 살고 계셨는데, 이 수도원의 어떤 그런 규모는 어마어마해서 그 20분의 수사님들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큰 수도원이었는데요. 그 수도원 안에 있는 큰 제대입니다. 엄청나게 큰 제대인데 이 사진으로 볼 때 이렇게 작게 보이지만 이게 아마 안셀모 성인께서 이곳에 도착하신 지 몇백 년 이렇게 기념하면서 이 제대를 기념하면서 봉헌했던 그 제대인데요. 1000년은 안 되겠죠. 몇백 년 될 정도인데 옆에 보시면 독서대도 있고 또 세례성사를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세례에 모셔져 있습니다.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이 수도원에서 많은
순례객들 또 피정객들이 영적인 그런 많은 위안을 얻는 그런 수도원인데요. 보통 이 제대 뒤편으로 수사님들과 또 큰 축제가 되면요, 베네딕토 수도에는 보통의 경우 그 근처에 수녀님들의 수도회가 또 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맘때쯤 되면 특히 이제 부활 성야 이런 큰 축제가 되면 수녀님들도 열심히 노래를 준비해서 이 두 공동체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제대를 둘러싸서 함께 미사와 전례를 봉헌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주로 수사님들과 수녀님들은 제대 뒤편에 이렇게 앉으시게 되고, 이쪽으로는 이제 순례객들이나 피정객들이 앉는 그런 수도원 전쟁인데요. 수사님께서 순례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수도원을 소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피정객들도 이렇게 수도원 안쪽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일부분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샤피트르라고 해서 수사님들이 전례에 가기 전에 통과를 해야 하는 그런 회당이 보이고 있죠. 수도회 앞에 보면 수도회가 관리하고 있는 큰 목장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목장에는 저를 동물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소들, 어떤 수녀님께서는 이 소들이 한국 소들보다 좀 못생기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비슷한 심경이지 않을까. 저 외국인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인가 하고, 제가 다가가면 저 멀리서 소들이 이렇게 다가와서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수도회에서 지낼 때 제가 그 안에서 밖으로 바라보는 수도회 전경인데, 아주 고요한 방에서 머물면서 그야말로 제가 이 책에 나오는 일부분의 내용을 쓴 곳이 바로 이 수도회인데요. 오늘 제가 이 수도회를 잠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저에게도 그러한 방향 전환이 필요했던 때가 있었고, 아마도 이 백개 루행이라고 하는 백스톤에서 제가 경험했던 그 방향 전환이 아마도 우리들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방향 전환인가? 저는 성삼위를 지내기 위해서 이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동안 살면서 제 마음속에 간직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어려움들, 고민들,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잘 해결하고 어떤 준비된 마음으로 성삼위 전례를 들어가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맞닥뜨린 전례, 그리고 그 전례 안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귀에 들이 기도만 하신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오로야, 그 문제들 해결할 필요 없다. 그저 나의 사랑에 너의 마음을 열어주면 된다. 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 네 마음속, 네 머릿속에 있는 그 복잡한 생각들, 복잡한 틀, 그것들 이제 내려놓고 그저 내가 이끌어주는, 나의 사랑이 이끌어주는 그 놀라운 세계로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안전무결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들이 어떤 주어진 틀 안에서 무엇을 해야만, 무엇을 지켜야만, 무엇을 갖추어야만 그분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의 은총은 놀랍고 충만해서 지금 있는 우리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안에서 단지 마음만 열어드리면 된다는 그런 내 마음속의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방향 전환을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억지로, 물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억지로, 그리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분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분 사랑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씀. 그러면서 저는 오늘 그러한 방향전환, 우리들 우리들이 어떤 생각,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조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지냈던 그 성삼위, 또 지냈던 사순시기, 그리고 맞았던 그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부활 체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제자들의 그 부활 체험 속으로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물론 그 출발점은 빈 무덤에서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것들 봐라 하고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제자들은 의심을 했던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바로 알아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심하였다는 것. 심지어는 실제로 나타나셨는데도 반신반의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믿지 않은, 우리 역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역시 의심하였다. 직접 실제로 부활 축제를 지내면서도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분명히 있지 않나. 빈 무덤에서 모든 것이 출발했다는 것이죠. 마르코복음 16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순서대로 드러나 있죠.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다.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다. 심지어 그분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을 꾸짖으시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그런데 실제로 나타난 그분을 뵙고도 그 앞에서 의심을 품는 사람도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 체험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믿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나는 과연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들에게 부활 체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던져야 할 물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토마스 사도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을 때, 이 그림은 토마스 사도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 성경을 보면요, 토마스 사도가 실제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또 못자국에 손을 넣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확인해보고야 믿는 토마스 사도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 토마스 사도가 주님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체험을 우리들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우리들에게 남겨진 질문이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었던 그 길을 함께 걸어보면서 그들의 심령을 좀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분의 빈자리라는 두 번째 주제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부활 소식을 들은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방황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방황은 단순히 방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따랐던, 그토록 그리워한 그 주님의 빈자리 앞에서, 빈자리 안에서 그분을 회상하면서 그 아프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길 위에서의 어떤 예수님과의 만남, 그 길이라는 것, 바로 예수님과 함께
긴 시간 동안 걸었던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제자들은 되돌아가면서 회상을 하고 있던 것이겠죠. 호숫가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분을 처음 만난 곳, 바로 호숫가. 그리고 그분과 함께 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곳도 바로 그 호수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시 주님을 잃은 후에 호숫가로 갔다는 것은 바로 그분과 함께 있었던 그 아름답고 그런 절절했던 그 시절들을 회상하면서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려 했던 것이 아닐까. 그분의 빈자리에 서서 그분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럽고 허망하고 외롭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빈자리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이야기가 부활 사화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이 있고요. 또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 한 명은 지금 물속에 뛰어들었죠.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이겠죠. 그리고 저 배 위에서는 다른 제자들이 열심히 그물에 있는 물고기를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굉장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을 보았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분과 길을 걸으면서 또 고기잡이를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게 되었다. 이 두 가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해서 그분을 알아보았다까지 가는 이 여정, 그 여정을 가기 위해서 그들 안에 일어나야만 했던 어떤 그러한 어떤 변화의 어떤 순간들, 과연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주님을 알아보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주제이겠죠. 네, 무덤에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죠. 뭡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고 물음을 던지는 천사 이야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길가에서 또 호숫가에서 그리고 이 무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이 천사의 말에 답이 있지 않을까. 무언가 바로 그들의 눈이, 그들의 마음이 죽은 자들, 무덤, 어두운 절망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온통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희망이 온통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그 안에 빠져서 도저히 새로운 가능성이나 희망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천사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네. 루카복음 24장 1절 말씀 나오죠.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왜 지금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느냐. 왜 거기 죽음, 어둠, 절망 속에서 눈이 가린 채 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요한복음도 아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간 첫날 저녁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두려움, 절망,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고 두려움과 절망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을 잠가놓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역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단단히 잠가놓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 죽은 일 가운데서 절망과 죽음과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럼 그들이 과연 어떻게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알아배울 수 있었을까? 그것은 같은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죠. 같은 사랑.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비록 마음은 완전히 절망 속에, 죽음 속에, 또 스승을 잃은 그런 마음 속에 빼앗겨 있었지만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놀랍게도 조금씩 그들은 똑같은 사랑을 발견하면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같은 사랑, 그 어떤 사랑이었길래 그것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을 뜨겁게 달궈 놓았을까.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길 위에서, 호숫가에서 같은 사랑을 발견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루카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에서 우리들이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이 어떻게 그 똑같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불현듯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건네시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시죠.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그냥 같이 길을 걸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다가오셔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물음을 건네시면서 그들의 마음속 이야기, 그들이 경험한, 그들이 마음을 찾아가고 있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들과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자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들의 그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은 곧잘 꾸짖으신 것 같아요. 네, 꾸짖으시면서, 꾸짖어야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꾸짖으시면서 그들의 가리웠던, 그들이 만들었던 그 틀, 그들이 만들었던 하느님 나라, 그들이 기대했던 너무나 인간적인 하느님 나라를 조금씩 무너뜨려 주시면서 그들이 기다려야 했던 메시아, 그들이 희망해야 했던 하느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분과 함께 걸었던 길 위에서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불을 지펴주시지 않았나.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예언자에서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당신 메시아, 기다려야 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셔서 식탁에 함께 앉아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놀랍게도 그분은 그들 눈앞에서 사라지셨다. 그제야 비로소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인가? 길에서 그분과 함께 길을 함께 걸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뜨겁게 불타올랐던가. 바로 살아생전에 함께 길을 걸으시면서 끊임없이 마음속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경험했던 그분, 바로 그분을, 또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인격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심지어는 빵을 떼어주는 그 장면에서 당신의 마지막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던 그분의 사랑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경험하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을 경험하였다는 것. 바로 똑같은 사랑. 살아생전에 보여주셨던, 바로 그분께서 바로 그렇게 보여주셨던 그 똑같은 사랑을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들에게 전해주셔서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제자들은 그분이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눈이 그렇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타나셔서 다가오셔서 보여주셨던 똑같은 그분의 인격과 사랑이 그들의 눈을 열게 한 것이 아닐까. 이것은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이 된 무렵 밤새도록 한마디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그분은 그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말씀을 건네시죠.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아마도 이 얘들아 이 부르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번쩍 정신이 뜨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너희들이 잡던 곳 말고 다른 곳으로 던져봐라. 놀랍게도 제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제자들은 특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요한 사도의 말을 필두로 해서 그들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게 되었고, 이제 그들이 고기잡이를 마치고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친히 그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해주시면서 아침 식사를 마련해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초대해 주시는 그 장면. 그러면서 이 말씀이 중요하죠.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와서 그렇게 말씀을 건네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가 그들로 하여금 그분을 알아보게 했던 것인가? 바로 똑같은 사람, 똑같으신 분이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이 다가와서 똑같은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심지어 아침까지 마련해주시는 그분을 보면서 그들의 눈이 뜨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똑같은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궈주었다면, 바로 그 똑같은 사랑이 그들의 눈을 뜨게 했다면, 그래서 아까 절망과 좌절과 죽음과 어둠과 그 모든 의기소침 속에서 머물렀던 제자들의 마음을 이제는 다른 희망으로 열어줄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길래,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신 그 사랑이,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사랑이길래 도대체 죽음마저도 그분을 가두어 줄 수 없었다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사랑이었는가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제대로 삼으시면서 처음으로 해주셨던, 산 위에서 해주셨던 진복 8단, 참된 행복 선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 누가 행복한가?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하고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자비롭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이루고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서 가장 먼저 찾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속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운명에 동참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것이 되어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 어떤 사랑이었는가? 복음서에 보면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자세한 그런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나병 환자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또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군중을 보고 목자 없는 양들처럼, 목자 없는 양들 어떻게 됩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오갈 데 없고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 양들처럼 여겨져서 그들을 보고도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친구 라자로의 죽음 앞에서 북받쳐 오르는 심정으로 함께 울어주시는 그 마음. 그 어떻게 보면 그분이 만났던 사람들, 특히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처지를 마치 당신 것처럼 아파하는 그 사람. 그래서 마테오복음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 많은 병자를 데려오고 악령이 들린 사람들을 데려왔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 장면을 보고 마테오복음사가는 이런 이사야서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좋은 일들, 기적, 치유, 어떤 이적, 구마, 그 모든 일들은 마치 하늘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뿅 나타나서 놀라운 힘을 갖고 뒷짐지면서 불쌍하고 가련한 이들에게 은총을 나눠주시는, 그들을 살려주시는, 살게 하시는 그런 정도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그게 그 삶의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무엇인가?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고통과 병고를 짊어지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문명을 당신의 것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을 마테오 복음사가는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아까 언급됐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울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신 이유는 그들에게 어떤 돈을 나눠주듯이, 선물을 나눠주듯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단순히 나눠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처한 운명을 당신의 운명으로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것. 아마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 돌이켜보면서 그분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에 숨겨 있었던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고, 그 사랑이야말로 함께 만나는 사람의 처지를 당신 것으로 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심지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 사랑이야말로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깨달았지 않았을까. 그 사랑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는 우리 주님 만찬 미사 때 함께 있는 그 요한복음 발을 씻기신 그런 장면의 첫 번째 부분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 도대체 어떤 것이 끝까지 하는 사랑인가?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빵과 포도주에 당신의 모든 것을 그 빵과 포도주에 나누어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날 밤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는 그 시간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은 그 최후의 것, 바로 사랑의 계명이죠. 그 사랑의 계명만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제자들이 똑같이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 사랑의 계명은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계명이 아니라 그분께서 아버지와 나누셨던 그 친교에 초대하는 그런 초대장이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원수를 사랑하여라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와 맺는 이 사랑의 친교에 너희들도 함께
참여했으면, 이 친교를 나누었으면, 이 생명을, 이 사랑을 나누었으면 하면서 그 사랑 안으로, 친교 안으로 초대해 주시는 초대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시다. 그 사랑의 징표.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아들은 영원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그러한 현존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영원히 우리들 제자들 안에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 사랑은 조금 더 이렇게 진행하자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겪어야만 했던 겟세마니 동산으로 이어집니다. 죽음 앞에서 범민으로 고뇌하시는 사랑, 고통스러워하시고 특히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고 그리고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당신이 가지신 그 바로 마지막 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우리 한국말은 숨을 거두신다는데 이 성경의 원래 표현은 당신의 숨을 건네시다. 파라티도나이. 건네주시는. 다시 말하면 있는 마지막 숨결까지도 건네주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온전히 맡겨드리는, 남김없이 맡겨드리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바로 그러한 사랑을 파노라마처럼 그분과 만나서 그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분과 함께 경험했던 그 똑같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파노라마처럼 돌아보면서 그 사랑의 결국에는 그 사랑이 죽음까지도 이겨내면서 그 사랑의 놀라운 힘이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까지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주제, 은총의 세계. 다시 말하면 옛날에 있었던 그분의 사랑으로 기억하는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랑을 다시 일깨워주면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새로운 세상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단순히 그분이 죽음에서 되살아나셨다가 아니라 되살아나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죽음을 이긴 사랑으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교부들부터 계속해서 부활을 새로운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사랑과 은총이 놀랍게도 그 사랑을 접촉하는 이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신천지, 다른 걸 상기시키면 됩니다. 그런 말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바로 이 부활하신 그분 사랑의 은총의 힘으로 창조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종말의 때 그게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분과 만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놀라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그 은총, 그 사랑에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랑이 만드는 세상인가? 불멸의 사랑.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사랑. 어떤 사랑이기에 바로 모든 것을 아낌도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 아까 우리가 기억했던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마지막 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는 악도, 죽음도, 증오와 폭력도 우리 인류를 끊임없이 속박해왔던 그 어떤 것도 이제는 그 사랑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이 무너져 내려버린다는 것이 바로 이 은총의 세계의 놀라운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 세계 안에서는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은총의 세계 안에서는 더 이상 이 원수가 되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는 이웃이 지옥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만물이 무상의 은총의 선물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로 다가오는 세계가 그 은총을 사랑을 통해서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은총의 세계 안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최종의 어떤 벽은 죽음이겠죠. 또 그 죽음으로 일게 하는 수많은 것들, 병과 또 노화와 그 수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 사실 이제는 그 은총의 세계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죽음까지도 경험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으로 그 죽음을 생명으로 돌려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고 병이 아니고 노화가 늙어가는 것이죠. 노화가 아닌 것이 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번민 중에, 죽음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그 아픔 중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심지어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그분께서는 다만 인간이 되어 오신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몸소 겪으셨고 죽음까지도 겪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 안에서 놀랍게도 신비롭게도 현존하시는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 부활의 메시지가 전해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필립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죽음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고통과 고난과 죽음 안에서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고 우리는 놀랍게도 고통과 질병과 죽음 속에서 놀랍게도 현존하시는 그분과 함께 그 일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놀랍게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병고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분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러한 주님의 똑같은 사랑,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은총의 세계들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한 증인들의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늙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파리 예방정교회 소속 지금도 살아계신데 퀸이 신부님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고 싶고요. 또 병과 죽음과 관련해서는 내맡기는 용기에 등장하는 또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조셉 카이오 신부님의 이야기를 함께 그분의 증언을 함께 나눠볼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번 겨울에 파리에 갔을 때 다시 뵙고 인사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 조셉 도레 대주교님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미셸 퀸이 신부님 파리방 정교회에서 찍으셨던 사진이고 또 그분과 또 옆에 계신 미셸 롱콩센이라고 한국에서 선교하셨던 두 분의 신부님이시고요. 그분들과 함께 가운데는 접니다. 그래서 10몇 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사뭇 얼굴이 다른 모습인데 그분들과 함께 식전주를 한잔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을 찍은 장소가 바로 휘니 신부님께서 머무시는 양로원인데요. 휘니 신부님은 이제 한국 교회와의 인연이 이제 그분께서 파리에서의 마지막 작별 강론을 해주셨던 이야기에 나오는데 강론에 나오는데 한국 전쟁 직후에 한국에서 7년 정도 선교사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선교 활동을 하실 때 한국말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서툴렀고 그래서 방문도 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이 충청도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한국말도 배우고 하시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전해주셨는데, 여기에서는 그분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몽부동이라는 아까 언급드렸던 파리 예방정교회 신부님들이 살고 계시는 양로원입니다. 그 양로원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했던 신부님들 중에서 몸과 마음이 쇠약해서 더 이상 선교 지역에서 머물 수 없는 분들을 이제 불러서 그곳 양로원에서 케어하면서 이렇게 지내도록 하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그곳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선교사로서의 삶을 마지막 삶을 마감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퀸이 신부님께서 파리에 계셨을 때 신학원 원장 신부님이셨는데 이제 새롭게 인사발령을 받으셨대요. 그때 당시에 그분 연세가 거의 80세가 이제 되셨는데, 그분께서 새로운 인사발령지로 어디를 받으셨냐면 이곳 몽부동이라는 양로원, 거의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교님과 신부님들 머물러 계신 곳인데, 저라면 만약에 그곳으로 나이 80에 그곳으로 파견을 인사발령을 받게 되면 나도 이제 나의 인생을 마무리할 곳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분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몽부동이라는 새로운 선교지로 파견을 합니다. 그곳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활동을 하다가 몸과 마음을 다치시고 지금은 전혀 문신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밖에는 살 수 없는 그 선교사들이 머무시는 곳인데, 저는 이제 그곳에 가서 그분들이 그곳에서도 여전히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곳에 갑니다. 그분들은 이제는 늙어서 어느 곳에도 쓸모가 없는, 더 이상은 선교사로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결코 교회에서 쓸모없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병을 이겨내는 방식을 통해서, 또 그들 각각의 신부님들의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기도와 미사, 전례 생활을 통해서 힘겹게 싸우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은 여전히 아시아 교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저는 이제 그곳에 가서 그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함께 살기 위해서 그곳에 갑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한국에 수많은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많은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혹은 이미 생을 달리한 분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더 이상 소용없는, 쓸모없는,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서글프고 외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퀸이 신부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이 교회와 이 세상에 쓸모없는 지체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매일매일의 싸움의 그 투쟁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로서 바로 그곳에서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내시는 바로 그 장소가 생을 마감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내주신 파견지이고,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생이 다할 때까지 주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사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면서 생을 끝까지 멋있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놀라운 변화,
생을 마감하고 쓸쓸히 지내야 하는 그 시간과 장소를 놀라운 어떤 선교지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그분이 주시는 불멸의 희망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신부님께서 그 한국 지역에서, 그 충청도 지역에서 어떤 이제 농부를 만났답니다. 농사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께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어느 날씨를 가장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그 농부께서 그날의 날씨요 라고 했다고 해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 신부님은 그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 농부가 갖고 계셨던 그 놀라운 지혜, 하늘에 자연에 순응하면서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농부의 지혜. 만약에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은 인생에서 어느 날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한다면 오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한 번쯤 청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내가 힘들고 내가 병들고 내가 죽음 앞에 또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있을 때조차도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 날이, 바로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가장 멋지고 가장 자랑스럽고 박진감 넘치는 장소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신다는 거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병과 죽음의 의미 변화입니다. 카르멜 신학교에 제가 파리에 양성받을 때 있었는데 그곳에 함께 계셨던 교수 신부님들이시고요. 그 중에 목발을 지팡이를 짚고 계신 분이 바로 조셉 카이오 신부님이신데요. 그 신부님께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루게릭이라는 병으로 인해서 당신의 모든 꿈을, 희망을 접으셔야만 했었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신학교를 떠나신 후에 점점 더 병세가 악화가 돼서 이제 그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계셨던 그분의 브르타뉴 지방의 해변가 별장이었는데 그곳에는 옆에는 또 그분을 또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존경하면서 그분의 친구였던 또 병수발을 위해서 함께 해주셨던 한 자매님과 그 옆에는 이제 그분을 몇 년 동안 마지막 그 몇 년 동안을 감명해 주셨던 마리 도미니크 수녀님, 기가 막히는 용기 책에도 등장하는 수녀님입니다. 그 수녀님이시죠. 신부님께서 도저히 무신할 수 없었을 때 저희가 찾아뵙고 같이 미사를 봉헌했던 그 날의 모습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브르타뉴 지방 특유의 뭐라고 할까요? 접시를 꽂아놓는 그 잔이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그때 당시 유학하고 있었던 저의 친구 학생과 또 곽진상 신부님, 지금 수원 가톨릭대학교 총장이시죠.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분께서 해주셨던 포기의 용기라는 그 강연이 이 책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제가 그 포기의 용기라는 강연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걸 잠깐 언급해드리면서 그분께서 루게릭이라는 병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경험하셔야만 했던 그 마지막 시간들, 어떻게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점점 더 굳어가는 몸속에서 도저히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지는 것까지 경험하고 결국에는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까지도 뜬 눈으로 목격해야만 하는 그 엄청나게 힘든 그 병을 겪으면서 그분은 단순히 그 병 앞에서 그 병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절망 속에서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마지막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갖고 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누구를 떠올리셨는가?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도 그분이 겪어야만 했던 것과 똑같았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엄습해오는 그 죽음의 위협, 고통,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라는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온전히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은 이 조셉 가이오 신부님에게는 당신이 루게리 병으로 인해서 겪어야만 했던 그 마지막 시간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끝까지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줬던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였고, 어떤 면에서 이 조셉 가이오 신부님께서 매일매일 악화되는 그 병세 속에서 경험해야만 했던 그 엄청나게 힘든 고통,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까지도 그 안에서 조셉 가이오 신부님은 당신과 함께 그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포기의 용기라는 이 신부님께서 마지막에 주셨던 강연의 제목은 사실은 이 내만 끼는 용기와 똑같은 의미인데, 결국에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에서 어떤 것을 이 마지막 시간을 살기 위해서 전해받을 수 있을 것인가, 두 단어였다는 것이죠. 하나는 용기, 하나는 포기. 용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또 마지막 십자가의 길까지 맞닥뜨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용기였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기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하는 포기하는 것들의 의미만이 아니라, 포기에 따른 의미, 바로 자신의 전부를 하느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의미에서의 그 포기가 그분에게는 그분이 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로서의 마지막 일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포기와 용기가 필요했고, 그 안에서 그분은 다시 그분의 소명을 발견합니다.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힘이 없고 병들어 죽어가는 나 자신을 목격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내가 받은 하느님께로부터, 교회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 불멸의 사랑을 내 온 병들어 죽어가는 내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나의 모든 것을 마지막 숨까지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그분 삶의, 마지막 남은 삶의 유일한 의미였다라는 것. 남겨진 시간의 의미는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아버지의 두 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랑. 단순히 우리만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이제 우리들의 마지막 살아가는 시간의 의미는 그 사랑에, 그분의 품에 나의 모든 것을 마지막 숨결까지도 맡겨드리는 것.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좌절과 절망, 의기소침까지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남겨진 삶의 시간의 의미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대로 저희가 마지막 그분의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 갔을 때조차도 그분은 유머를 잃지 않고 수녀님을 놀리면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당신이 말을 잘 못하니까 못 알아듣는 건데 저 왼수는 내 말을 정말 못 알아들어 하는 농담까지도 하실 정도로 끝까지 마음을 잘 지켜내고 결국에는 숨을 거두셨지만, 그분이 지내신 그 마지막 순간들은 그 신앙이, 또 그 사랑을 경험한 그 신앙이 얼마나 놀랍게 삶을 변화시켜주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좋은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조셉 도레 대주교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겨울에 프랑스에 가서 주교님을 다시 배웠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식사 중에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벌써 80세가 훨씬 넘으신 그런 연세인데 또 평생을 그리스도론 강의로
평생을 연구를 하신 분인데요. 그리스도, 그야말로 세계에서 내노라하는 예수님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수많은 수수께끼들, 그 수많은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 심지어는 고통과 질병과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낼 수 있었을까? 이런 말씀을 아주 어르신이시지만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해볼 수 있는 말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분을 실제로 이렇게 알지 못했다면 과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의미로, 어떻게 매일매일 닥쳐오는 그 시련과 수수께끼들과 오리무중과 같은 그 인생의 구비구비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오늘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이 몇몇 신앙의 증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들을 특별하게 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은총의 세계가 펼쳐지는지를 경험했고, 바로 그 경험이 그들의 삶을 특별하게 하고 다른 삶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은 이번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 역시 이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부활하신 분을 만날 수 있을까? 사실은 이미 길 위에서 호숫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삶 안에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건네주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분을 나는 과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시금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불신한, 우리들 마음을 무겁게 내리두르는 그 수많은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죽음과 병과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공포,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 제자들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만 내 은총으로 충분하다라는 주님 말씀처럼 다만 그분의 사랑에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드리면 어떨까. 그런 은총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바로 그럴 때 내 삶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을 건네주시는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서 깊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분께 전해드리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뜨거운 불이 다시 지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우리가 이번 부활 시기를 지낸다면 이 신앙의 증인들처럼 우리들 삶 역시 아직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은총을 증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저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드린 강연은 이 내맡기는 용기 부활편에서도 이렇게 다뤄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보충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책에 수도원에서 보낸 성삼위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앞부분에 나오는 조 말셀라 수녀님의 시가 두 편이 있는데, 그 두 편의 시 중에서
침묵 속의 부활이라는 이야기로 오늘 강연을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침묵 속의 부활. 주님의 언어는 침묵입니다. 그 침묵은 그분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침묵 속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분 부활로 새롭게 불타오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언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수연님의 시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침묵은 위로입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 함께하기 위하여 침묵하셨습니다. 주님, 이제야 보입니다. 겨울 산 밑이 훤히 보이는 것은 내 속을 보며 벗어내라는 당신의 말을 전하기 위하여 나무들과 사철 푸른 소나무마저 저 대신 종아리를 걷고 시린 다리로 한겨울을 났으니 이제 나무의 옷을 입히십시오. 그리고 눈부신 꽃 사이로 걸어 나오십시오. 이처럼 주님께서는 침묵 중에 소박하지만 또 아름다운 우리 각자의 삶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토록 아름다운 봄날의 새싹들과 꽃처럼 풍요롭고 찬란하게 해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이제 용기를 내서 그분께 맡겨드리면서 놀라운 부활의 삶을 살기를 하면서 아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은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